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예.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예. 예. 이렇게 좀 허깅해 주셔도 좋은데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예. 예.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이 마태복음 9장의 전체의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말씀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중풍병자도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유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 8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급기야는 풍랑을 뚫고 가셔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쪽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9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이 9장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생각했죠?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좀 생각이 안 나도 나는 것처럼 고개도 끄덕이고 예, 좀 반응이 있어야지 저를 빤히 쳐다보든지 아예 눈을 내리 깔든지 예, 예,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했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고쳐주실 때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내가 네 병을 고쳐주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아, 여기가 법원이야? 재판관이야? 자기가 제사장이야? 누가 죄를 용서해?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병을 고치는 권세가 그것보다 더 뭐예요? 그 죄를 용서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나타내시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되는가?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주된 제목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이 제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하시는데 잔치할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하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렸어요. 비웃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과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과 이 일을 보고 쑥덕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이 오늘 선택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마태는 이름이 처음부터 마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레위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를 얘기하고 연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사실 마태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이름이 있죠. 여러분 베드로도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아니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페트로, 게바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이 게바라고 하는 것과 베드로는 같은 맥락인데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다음에는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마태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사실은 권세에 있기로는 레위가 훨씬 더 권세에 있지만 마태는 마태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자기의 본래의 이름 레위라는 이름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레위라고 하는 예전의 이름을 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조직폭력배, 제주도에 산지파라고 하는 조직폭력배가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목이 감옥에를 갔는데 그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두목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겠구나.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감옥에서. 그리고서는 이제 출소하는 날인데, 이 두목이 나오니까는 제주도에 있는 깡패들은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두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제 영접하러 환영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목이 차를 어디로 돌리냐면요, 미리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목사님께 가서 기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 따로 계셨는데 그 겨울쯤 됐는데 눈발이 이렇게 내리는데 갑자기 말이죠. 교회 앞마당으로요. 그랜저들이 쫙 들어오는데 나는 조폭들이 하얀색 그랜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그때 알았어요. 쫙 들어오고 그러더니 그냥 이 조폭 두목이 탁 내리는데 이 부하들이 이렇게 코트를 이렇게 걸쳐줘서 탁 망토처럼 탁 입고 탁 내리는. 그러더니 계단을 초복초복 올라가더니 목사님이 현관 앞에 깡패가 수십 명이 왔으니까 그 본당까지는 다 들어오지를 못하고 계단에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로비 앞에서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깡패가 변화된 다음에 두목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조직에서 떠났어요. 그런데요, 조직 폭력배들이 가만둬요, 안 가만둬요? 안 가만둬요.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꼬셔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목포로 떠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뒤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 길이 없었다는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과거에 세리를 할 때 불렀던 그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치워버렸어요. 근데 누가는 또 이 사람이 의사니까 이걸 쓰는데 다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하고 싶어.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셨다. 그냥 딱 분명하게 써줬는데 마태는 이 마태를 선택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 마태를 어떻게 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세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파. 요즘 일본의 그 외상이 일본의 그 누구예요? 수상이 자꾸 이상한 말을 아베 수상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시모토라고 하는 또 국회의원이 뭐 우리는 나쁜 일 한 거 없다, 죄진 일 없다 막 그러고 좀 이상해요. 또 여기 또 친일파는 안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본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목회자로 누굴 부르시는데 하시모토를 부르셨어. 이해가 돼요? 난 싫을 것 같아. 정 떨어질 것 같아.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건 또 기록해 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만약에 친일파, 예전에 친일파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완용 씨 같은 분들. 그 후손이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고 그 후손이 기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 참 별스러운 분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선택하신 것은 그런 이미지가 비슷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는 일본 앞잡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저놈의 새끼 그냥 저거 죽일 놈의 자식. 그러면 이 일본 앞잡이는 더 독이 올라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그냥 이
무슨 모자 이거 그 구찌 모자 그거 뭐라 그러죠? 그 모자 탁 하나 쓰고서는 일본 순사들 데리고선 이 집 이놈이다 그러고선 탁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해요. 고자질하고 민족을 등쳐먹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욕먹는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열흘 됐나요? 한 2주 된 것 같아요. 우리 일본에 살고 있는 처형이 오셔서 이 한국에서 좀 일을 보시고 그리고 어제 새벽에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토요일 날 공항에 애들 좀 모시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공항에 앉아서 8시 반인가 비행기니까 2시간 전에 갔으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커피를 좀 마시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처형이 교회에서 또 열심히 또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 좋은데 일본의 그 지역에 여기 교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 이 교포들 중에는 이렇게 와가지고 몸을 파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여자들이 조금은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한국에서 사고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 처형이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있으니까 전도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목사니까 이제 묻는 거죠. 쟤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빛이 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때는 이서방이에요. 이서방 무슨 말이야. 이 목사라고 그러다가 이서방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처형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결한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50보 100보라는 얘기 알죠? 옛날 중국에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전쟁을 막 하는데 겁쟁이 2사람이 뒤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먼저 한 놈이 먼저 벌써 도망을 갔어. 걔는 100m를 도망갔어. 근데 뒤에 50m 뒤에서 따라오는 놈이 저런 비겁한 녀석 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아니 전쟁터에서 도망을 가는데 앞에서 100m 앞에 뛰어가는 사람하고 뒤에 50m 가는 사람하고 어때요? 다? 그놈이 그놈이야. 50보 100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죄인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는 세리도 올 수 있고요. 율랑 여성도 올 수 있고요. 어떠한 죄진자가 오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여기 오늘 보면은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이 바리새인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초대하지도 않은 잔치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차라리 예수님에게 묻지. 뭐라고 누구한테 물은 거예요? 제자들한테 물은 거예요. 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아주 세계적인 명언이에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밤에 잠도 잘 자, 밥도 잘 먹어요. 그냥 건강해. 병원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아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도 죄인들이고 죄인 세리들도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왜 죄인들을 탓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뭘 좀 더 열심히 믿는다고, 뭘 조금 더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집에는 무슨 삼이 있어요? 고삼이 있어요. 고삼. 아, 참 고삼이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가지고선 고3짜리 집에서 깨우려고 그러면 다 일어나 주는 거야. 지가 알았어요. 밥 먹으라 그러면 먹기 싫어요. 아, 이거 인물 났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3 이렇게 지낼 때 요 5월달 지나서 6월달 7월달 되면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능 시험이 100일 안 남은 시기쯤 되면은 얘네들 마음이 복잡해요. 그러면 엄마가 간식을 갖다 주고 이렇게 딱 내려놓을 때 따까딱 그럼 뭐예요? 아이고, 완전히 상전 난 거예요. 근데 계속 까다롭게 하고 뭐라고 그러면은 엄마가, 이런 엄마들 있잖아요. 성격 급한 엄마들이, 야, 너 이럴 때는 차라리 때려쳐. 때려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때려치는다고, 알았어, 나 때려칠게. 그러면 그 바보가 어디 있어?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을 원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때려치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나 어떠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실은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파티를 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파티를 잘 열었어요. 마태는 그동안 번 돈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부자입니다. 그래서 파티를 크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누구를 초대했느냐? 자기 친구들, 세리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자, 마태가 왜 파티를 했을까요? 네, 여러분, 누가 뭐 하면, 미운 사람이 뭘 하면 이런 얘기를 돈 자랑하려고 그러죠. 마태가 왜 그랬을까? 첫 번째,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감격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우리 집 밑에 BBQ 하시는, 통닭집 하시는 사장님이 참 선해요. 나이는 40대 후반쯤 되시는 사장님이었는데 통닭집을 하시는데, 저를 그렇게,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에요. 그냥 목사님 그래서 띠동갑도 훨씬 넘는 사람인데 저한테 그렇게 깍듯하게 하세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저를 보니까 얼른 집어넣는데,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야겠더라고요. 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주머니에서 연기가 나려고 그래. 여러분, 그분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제가 그분 덕분에 통닭을 수없이 많이 얻어 먹었어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가만 보면요, 이렇게 통닭도 갖다 주고 이러는 분들은 다 누가 갖다 줘요? 죄인들이 갖다 줘요. 예. 의인들은 잘 안 주더라고요. 의인들은. 마태가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제가요, 그때 청년들 좀 이렇게 인도하고 청년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청년들이 지금도 연락을 해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그런데 어떤 청년들이 속색인 애들이 연락을 해요. 그때 의대 가고 잘나서 뭐 이렇게 다 하는 애들은 거의 연락 안 해요. 꼭 결혼식 때 뭐 이런 때만 연락해요. 돈 내라고. 여러분,
마태가 이게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마태가 잔치를 벌렸는데 왜 잔치를 벌리느냐? 사실 여러분, 이 파티는 무슨 파티냐? 친구들과의 이별 파티예요. 아, 너희들 나를 이제 찾지 말아라. 나는 이제 이걸로 끝이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죄에 있는 그대로 머무르라고 부르시는 것은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은혜에 감동이 돼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에게 너 세례 그만둬? 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러지를 않으셨어요. 너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마태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가 그래도 세리 친구들을 다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렀는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혹시 오늘 저녁에 파티하다가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는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십시오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함 받는데, 나 같은 환자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데 당신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죄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고3 같아요. 고3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마태는 그러한 마음으로 왔는데 여기 참 놀라운 거는 11절에 이거를 아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 좋게 볼까요? 왜 안 좋게 볼까요? 자기들이 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자기들이 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규례를 지킨다고, 예배의 제사의 형식을 잘 안다고, 말씀을 좀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이 사람 참 재미없습니다. 이 사람은 참 바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어렸을 때 대학 때부터 이제 교육 전도사로 나가는 친구 중에 동두천의 신광교회를 전도사로 나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야, 너 요즘 저기 양전도사였어요. 양목사가 됐는데, 양전도사 너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그 교회 재밌어? 근데 뭐냐면 옛날에 20년 전에 동두천이요, 거의 25년, 6년, 27년 된 거예요. 그때 동두천이 지금은 뭐 지하철이 다 가 있고 전철이 다 들어가고 뭐 아주 아파트가 막, 옛날엔 참 허름하고 부대들이 있고 미군 부대 있고, 그냥 거기에서 술 파는 술집들이 있고, 거기에서 몸 파는 여자들이. 근데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그 동네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율락 여성들도 교회에 나갈까? 나는 그래서 안 나갈 줄 알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 은혜가 없어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몸을 파는 그 율락 여성들이 토요일 날이면 미군들이 휴가 외박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밤을 자고는 꼭 그 밤에, 어젯밤에 잔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찰스, 오늘 나랑 교회 가자. 그럼 얘네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가족 환영할 때 다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런데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교회 예배 때 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자매들이에요. 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발을 잘못 들어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내 몸이 이 지경에, 내 팔자가 이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찬양을 듣다 보면,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요. 요즘 지난 한 달 동안 5월달 우리 예배 드리면서 눈물 났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왜 눈물이 안 날까? 그 여러분들이 목사님 당연하죠. 우리는 창녀가 아닌데. 예수님은 죄인일지라도 눈물로 긍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의인된 자로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과시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가 일어날 때, 용서의 감격이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9절부터 13절 이 마태의 집에서 있었던 이 파티에 등장하는 인물들 다시 한번 봅시다. 첫째는 부르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두 번째는 선택받은 누가 있어요? 마태가 있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마태의 친구들, 세리들, 죄인들이 있어요. 또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구경꾼들 누구요? 바리새인들. 여러분들은 이 다섯 캐릭터 중에 어떤 캐릭터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